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통해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가인의 후손들, 또 반대로 비록 가인에게 죽임당한 그런 아벨이지만 아벨 대신 죽인 그 새로운 아들 셋, 그 후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즉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지만 이젠 그 보호조차도 싫고 거부했던 그 인생들은 그냥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들의 겉보기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잘 살았어요. 성도 쌓고 직업도 좋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겉보기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속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무기를 만들고 지켜내야겠죠. 성을 쌓고 전쟁을 하고 원수 갚음, 탐욕,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그런, 사실은 저주의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셋의 후손의 삶은 뭐 그렇다 할 것도 없었어요. 업적도 없고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그냥 그런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당하고 또 이렇게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던 그런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 특징이에요. 에녹처럼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듣게 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은 아무리 멋진 사람, 고대의 명성 있고 잘 나가는, 직업 좋고 아주 뭐 이렇게 영향력 행세하는 나라의 뭐 우두머리들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번성하여지고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을 이제 끝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시간도 허락하신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끝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을 믿는 거죠. 그것까지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재림 마지막 때.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실수했으니까 쓸어버리시는구나 하는, 그게 가능할까? 또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그렇게 쓸어버리시는 분인가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오늘날 타락한 이성은 거기에 동의를 하죠. 맞아, 정말 그 신이 진짜 있다면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런데 참 하찮은 피조물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심과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 앞에서 이런 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요, 그런 심판, 저주,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죠? 성경 속에서 많은 책망과 심판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걸 얘기하지만,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는 그 창조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은 셋의 족보죠. 셋부터 쭉 나오는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굵직굵직한 인물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셋이 있었고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면 아시겠죠? 에녹이 가인 족속에도 에녹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 그 다음에 노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 이름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5장 마지막엔 사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온 것은 없어요. 다만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특별한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땅을 저주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런데 실상 막상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재밌는 삶을 살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 주변에 보면 다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죠. 재밌게 사는 사람들 꽤 굉장히 많습니다. 꽤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이 저주라고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삶은 그냥 행복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주라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자족하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 전부가 아님을 살아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서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겠구나. 이게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아무리 이렇게 치장하려고 해도 사실은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 힘들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버티면서 견디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은 그게 저주인지 모르고 살고 사실은 우리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늘나라가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지나는 것이 그들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어지는 6장에서는 어찌하여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지 오늘은 그 심판의 배경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 1절에서 시작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원문에 의해서 번역을 다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뭔가를 더럽히는, 타락시키고 더럽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했다는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죄가 더해졌다는 거죠. 죄가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더 늘어날수록 더 잘 살고 뭔가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딸들이 났다고 하죠. 여기 계신 딸들에겐 참 제가 죄송할 필요는 없는데 죄송하지만 딸들을 그렇게 나타났어요. 죄가 더하여지는 상황 속에서 딸들이 났다. 그래서 이제까지 딸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아들들도 나고 딸도 낳았을 텐데 왜 이때 딸들이 났을까 의문이 생기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제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맞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그렇죠? 그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그 라멕의 두 아내처럼. 여러분 라멕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의 이름 제가 뜻을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아다는 이게 좀 잘 꾸미고 치장한, 또 실라는 딸랑딸랑거리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외모의 겉모습의
이렇게 중점을 두는 그런 여성의 모습.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맞죠. 그것이 맞을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딸들을 이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세상 여자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기독교는 어느 순간에도 족보나 혈통으로 아니면 어떤 구획을 정해놓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게끔 하는 그런 교리는 없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고, 유대인들이나 하는 일이죠. 자신의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뗄까 물어보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잣대를 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 신앙인들이 독선적이 될 수 있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음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조시는 분들은 계속 조셔도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참 해석에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여기서 그냥 쉽게 보면 모르지만 욥기 같은 데 보면요, 욥기에 천상에 무슨 회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찾아와서 저 욥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 옆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읽지 않겠지만 베드로후서 유다서에 보면 이 노아의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혹시 타락한 천사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조시는 분들은 계속 조셔도 되고,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은 잘 분별할 수 있으니까 자, 들으시면 됩니다. 타락한 천사 아닌가, 어떤 왕족들의 이야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나 여러분 가나안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 신과 인간의 이렇게 만남으로 이상한 존재가 태어나는 거 여러분 좀 뭐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헤라클레스나 아니면 뭐 슈퍼맨이나,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신과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나온, 제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도 좀 생뚱맞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약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는요, 어떤 신적인 존재, 천사나 인간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신화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깨어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것으로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한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은 그런 가증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이루고 싶고 소망했던 것은 인간 이상의 존재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피조물임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배경은 그처럼 가증한 거예요. 사람들이 삶이 그냥 인간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그 위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슈퍼맨이 되길 원하고, 네피림이 굉장한 존재라면 용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호령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신처럼 되려고 하는 타락의 모습,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이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이제는 깨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만나는 것, 또 배우자가 누구인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뭐 해석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결국 멸망당했다면 결혼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아름다움, 그리고 보았다, 또 좋았다, 또 아내로 삼았다, 이 동사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받는 그 장면이 그대로 다시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거 잘 보면요, 죄의 시작은 시선의 문제구나. 지금 보았고 그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탐내고 결국 취한 그것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선하고 좋다고 하시는 것들은 더 이상 안중에 없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아 보이고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판단하겠어? 내가 옳은 것, 선한 것을 내가 취하겠어? 이것이 바로 이 타락의 이 아주 근본적인 배경이죠. 그래서 더 이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한 것은 이제 그들의 안중에 없어요. 저게 보기 왜 좋은 거지? 그냥 의문만 있고 내가 보기 좋아야 돼요. 내가 더 쾌락을 느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선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간 이상의 것을 탐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특별한 뭐 정말 헤라클레스나 슈퍼맨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으면 그것이 옳은 거고 내가 보기에 선하면 선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것, 여기에서 마음대로 결혼하는 문제들도 바로 그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타나죠. 조금만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그냥 사람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갑질을 하죠. 지금 갑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이면서 같이 밥 먹고 똥 싸는 사람이면서도 저것들 뭐야? 저것들 치워버려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재벌 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사람들이 뭔가 가지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과 우리는 급이 달라. 이런 모습들이 다 어찌 보면 타락의 근본적인 실상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즐겁게 동급으로 남자 여자가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도 계속 뉴스에 남자 여자가 적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우리 젊은 남자 여자 집사님들 가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서로 적이 되려고 하죠. 뭐 페미니즘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거예요. 예,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는 그러한 높아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 거인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네피림이라는 그 뜻 자체는 그런 것이 없어요. 뜻은 뭐냐면 넘어진 자, 엎드러진 자, 타락한 자라는 뜻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뜻 자체가 그 의미의 거인이나 뭐 크다 이런 의미는 없지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이 후에 보면 민수기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포함한 12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 거기는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어서 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메뚜기와 이렇게 사람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도 주눅든 거예요. 주눅들면서 그들은 엄청 크게 보였다는 거죠. 물론 뭐 골리앗처럼 키 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이름이 있고 용맹하고 명성이 있고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낳은 그런 근육 덩어리에 그런 존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드린 모든 정황들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것이 좋고 그 선택한 그런 문화들, 그 타락상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피조물을 거부하고 신처럼 우월한 존재 되려고 하는 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바로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육신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 자주 등장했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구분했듯이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한 줌 흙으로 달려가는 그런 정도의,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네. 영의 사람들은 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뒷부분에 그들의 날이 이제 120년이 되리라 하는 부분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인생의 나이가 한 120년쯤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과, 하나는 홍수 이전에 이제 날이 한 120년 정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를 사실 주장하기에는 뭐 이렇게 100% 답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말을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죠. 참고 기다리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듯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꾸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죽어야 마땅한데도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도 되지만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으로 의를 전파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연수로 봐도 그 정도 살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듣는 것이고,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 120년이라고 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것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무드셀라 이름 뜻 기억하십니까? 무드셀라? 우리 주일 학생들은 다 기억하는데 무드셀라 이름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실제로 노아 홍수 때 딱 심판이 터졌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드셀라 하면 성경에서 가끔씩 퀴즈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살이죠? 969세.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었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심판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닫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쓸어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쉬웠을까요? 이제 됐으니까 그냥 툭 털어버리지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보기 좋아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보기 좋아서 우리 같이 즐겁게 지내, 이렇게 한 창조물을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컴퓨터 이렇게 다시 리셋하듯이 그냥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시네, 하나님 그렇게 너무 가차 없으신 분이시네, 그렇게 생각하기, 죄인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너무나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기다리며 고뇌하는 모습으로 그 고통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막 쓸어버리셔. 그렇게 접근하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막 그 심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야 세상 다 심판될 거야, 그렇게 당신 심판받아,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힘들게 이 결정을 하시고 유예 기간을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애들을 많이 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이제 혼나, 이번에 한번 혼나는 거야. 전 진짜 혼내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는데도 옆에 있는 좀 말 잘하는 여자애가 아빠 이제 혼낼 때가 됐으니까 빨리 맴매를 저에게 갖다 주고 제가 이제 혼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혼낼 때가 돼서 걔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맴매를 저에게 갖다 줘요.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여러분 다 자녀가 있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한번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있는 데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한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실 텐데 뭐 후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좀 신인 동영 같은 마음으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수차례 경고하고도 엄포도 놓고 숫자를 세죠. 하나, 둘, 세 숫자 세지만 열이 가까워지면 내가 더 조바심이 나서 9의 반 하면서 잘 되고 뭔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기다렸다가 너 실수했으니까 가차없이 재밌게 즐기면서 때리거나 하는 것이 그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도 하고 한탄하시면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들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된대요. 하나님도 한탄하고 근심하시는데 내가 한탄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심정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고통. 고린도전서 말씀을 그제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의 뜻이 사실은 오랜 고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죠. 사랑에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고통이 수반되기에 고통을 제거해버리면 가짜 사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좀 있으면 이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금방 되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우린 친해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진짜가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랜 고통을 가지고 우리들을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손을 거부하면 이제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장차 올 마지막 때에 관해서 노아의 때가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음을, 이 성경을 두 군데 읽어볼 텐데요. 신약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지난주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마음에 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말이 정말 노아가 그의 행실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그런 완벽한 행동을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알듯이 믿음의 족보인 셋부터 여기 노아까지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이 수요일 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실게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라는 이름 뜻이 그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뜻이에요. 당대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잘 나갔고 직업도 좋고 네피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크고 용감하고 라멕의 후손들처럼 잘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느꼈던, 깨달았던 건 뭐냐면, 아, 우린 연약한 자구나. 그래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인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부른 노래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자고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임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곳에 가죠. 재밌는 곳, 또 미래를 잘 준비하고 노후를 잘 준비하고 또 재테크를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만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 피로감을 씻기 위해 술과 쾌락으로 그들의 삶을 달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게 뭐 죄입니까? 우리도 다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하신 것처럼 거기에 생명도 없고 악한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노아처럼 미련하게 방주를 짓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방주 짓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칠 텐데,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맙시다. 크고 잘 나가고 사람들처럼 그 뒷공문 쫓아가지 마시고, 혹시 좀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미련한 소리 듣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면서